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3월 29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된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하시고 소리를 내어 찬송과 신앙 고백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묵상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도록 성령께서 각 심령에 기름을 부으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염병과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과의 전쟁은 이제 장기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파도가 몰려오듯 잠잠해지는가 하면 또 몰려오기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흔들릴 때에 특히 한국이 신천지로 인하여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교회까지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 이 상황에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의 말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다가옵니다. 여기 보면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떨 것이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서리요. 여기서 눈길을 끄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과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 교회에 대한 심판은 6년 전 한국의 경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이 뉴욕의 경우도 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주말, 즉 어제와 오늘이죠. 어떠한 종교이든 Houses of Worship, 예배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경찰이 와서 해산시킬 것이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폐쇄를 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종교 탄압의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절박한 조치임을 누구나 알기에 교회도 이에 기꺼이, 아니 그 이전에 자발적으로 현장에서 모이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아마 교회의 많은 것들을 정리하시고 변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어느 카리스마틱한 교회가 여러 신도들을 밀착해서 모임 가운데 이렇게 집회를 하는 그런 장면이 보도가 됐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신도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 어떤 텔레비전 그 복음 전도자, 텔리벤젤리스트라고 그러죠. 그분은 손에 기름을 잔뜩 발라가지고 카메라를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시청자들에게 바로 TV 화면에 손을 맞대고 기도하면 코로나 따위 범접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 내용도 방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목사는 이것은 self-serving 하는 것, 아주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다. 기독교는 serve others, 다른 사람을, 타인을 섬겨야지 이렇게 자기 잘 되겠다고, 자기 병에 안 걸리겠다고 여러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병이 났을 때 그 병을 낫기 위해 또 그 병을 예방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공공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그룹만, 자기네만 이렇게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바로 무속신앙이에요. 샤머니즘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섬김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섬김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지역의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 이것을 보면 장소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산, 즉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참된 영성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하지만 그 장소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익숙하게 모였던 그 장소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신 어떤 변화를 읽지 못하는 것이요. 더구나 우리가 섬겨야 할 공동체에 폐해를 끼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섬깁니까? 왜 이 사회를 우리가 섬깁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들 중 몇이라도 더 얻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면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물론 이것은 뭐 제사 드려진 음식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우리 믿음을 지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핍박도 또 받을 죽음도 불사할 각오가 돼 있다 하면서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회에 누를 끼치고 염려하게 하고 나아가서 바이러스를 퍼뜨림으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비방거리가 돼서 오히려 전도할 대상자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남을 실족시키는 자, offend 하는 사람들은 엄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도, 그 실족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남의 일을 간섭한다는 것이 꼭 거기 가서 간섭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어요? 즉 덕이 되지 않는 일로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비난당하는 것을 핍박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지금 한국에 유독 개신교회가 사회의 표적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그동안 많은 유명한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어려운 일들로 매스컴에 오르내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누적되어 왔고, 반면에 조용히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은 그 비방거리를 상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매스컴, 미디어의 특성상 주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이 비방을 합니까? 그것은 교회에 대한 이 세상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아니 그 악하면 악해질수록 교회만큼은 자기들이 기댈 수 있는 좀 모범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물론 아무리 교회가 잘해도 무작정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세상은 교회가 사회의 도덕성과 참 가치체계를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도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사회가, 이 교회가 그렇지 못할 때에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국가의 위기 때에 사람들은 자연히 교회를 바라봅니다. 물론 필요 이상으로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특히 매스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신교를 표적 삼아서 비난하면 하나님이 두고 보시다가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시지요. 그럴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사람도 축복하고 그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은혜 받고 구원받은 먼저 믿은 자의 도리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왜 나이트클럽이나 뭐 노래방 이런 데는 규제하지 않으면서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느냐? 그것이 우리 교회가 협조를 하지 않고 사회에 짐을 지우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uncharted territory, 즉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런 땅에 이미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지난 금요일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새 역사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It's like living a science fiction movie.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의 말대로 최선을 희망하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일에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고 우리는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보호해 준 것 같은 재앙을 면하게 해 주실 그런 능력이 있으셔요. 지금이라도 한순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 바다에 다 빠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데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과 행동과 준비는 그렇게 하나님이 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에 바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현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삶으로 이 땅을 치유하는 하나의 도구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의 삶은 여러 면에서 새로운 일상, 뉴 노멀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급한 것은
지금의 현장이 지금 바로 전쟁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적이 침투해서 사람들을 막 쓰러뜨립니다. 지금 병원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폭탄이 어디든 터지면 병실과 보호 장비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마치 전선에서처럼 트리아주, 즉 살아날 가망성이 높은 환자를 먼저 돌보고 그렇지 않고 나이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는 언더라잉 일네스가 있는 그런 약한 자들은 돌볼 수 없는,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평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선택을 해야만 할 것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5일자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경수 교수가 흑사병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태도라는 글을 올린 것을 우리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짤막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역사상 전염병으로 가장 비참했던 시기가 바로 흑사병, 즉 블랙 데스가 유럽을 휩쓸었던 14에서 17세기 사이인데, 특히 16세기 4명의 종교개혁자들은 이 흉악한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쯔빙글리는 스위스 쥐리히에서 목회하던 중에 1519년 1월 흑사병이 도시를 덮쳤습니다. 쥐리히 인구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의 인구가 죽었습니다. 그가 매일 병자들을 돌보다가 그의 9월 말경 자기도 전염이 됩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그는 참으로 절절한 내용의 기도문을 남겼어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그가 2달이 안 되어서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이듬해 로마 교황청의 녹봉을 거부하고 온전히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로 돌아서는데 이 경험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사람들이 경솔하고 분별 없이 약의 사용을 멸시한다거나 감염된 사람이나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마구 다니고 모이고 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강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자들이 감염의 두려움 때문에 도움이 절실한 곳에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전혀 그것은 핑계가 되지 못한다. 목회자뿐 아니라 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의 지금의 헌신적인 수고와 이 희생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또 한 사람, 테오도르 드 베즈, 좀 배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분은 젊은 시절 흑사병으로 생각되는 병을 앓으면서 비로소 하나님과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시인으로 성공하게 됐던 그 꿈을 접고 교회 개혁자로 거듭났죠. 배자의 말대로 우리는 이 병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디서 발원됐느냐, 제 해석을 덧붙이면 이게 누구의 음모냐, 미국의 반대파와 중국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어떤 것이냐 하는 이런 것으로 논쟁하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한 벌로 이 병을 내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내 자리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박경수 교수가 밝힌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이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기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이번 부활 시절에는 모두 함께 모여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나 좋은 대로, 내 믿음 좋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웃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내 믿음만 지키려고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매스컴에 오르내릴 때는 칭찬받을 일, 덕이 되는 일로 오르내려야 됩니다. 지금의 세상은 교회가 세상 매스컴에 오르내리지만 않아도 낙제는 면하는 그런 수준이 된 게 아닌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하고 뉴욕시 인구의 60%가 감염되어 수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야 됩니다. 혹 우리 가운데 감염이 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하고 우리 사명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그런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이때 우리가 퍼뜨릴 게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퍼뜨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리며 이것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의 날개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덮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요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며 소망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두려워하는 자를 안위하며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들을 섬겨 그들이 주님께로 인도받는 주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을 돌보다가 이렇게 참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밝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영원한 복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충만케 하시고 우리와 깊이 교제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 이 위기 때에 참된 크리스찬인으로서 덕을 끼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주의 빛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마치면 각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방역진들, 그리고 이번 질병으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가족, 또 지금 앓고 있는 분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 모두 건강을 위해서, 또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꼭 지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새로운 이 세상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새 세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